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트랜슬레이션이 있으면 제가 옆길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설교가 빨리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일생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5만 번 이상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이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가 기도의 삶을 신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인터넷을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생애부터 해서 잠시 보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 브리스톨로 이주했을 때에 마침 그때에 콜레라가 도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상황, 영 브리스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왜 이곳으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고 그가 내렸던 결론이 맞아, 하나님은 고아원을 세우라고 나를 이 시간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아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 브리스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었던 근처에서 목회하시던 헨리 크레이크 목사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헨리 크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충고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을 놀리는 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보고 언제나 가능한 것만을 선택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기도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그 가능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브리스톨의 영적인 분위기 또는 영적인 흐름이 어땠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아원을 세웠고 교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에게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의 평생에 고아원 5개를 세웠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시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7년의 시간을 아무런 응답 없이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5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만 의지해라.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동기는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치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일생의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년 한 해 동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허락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7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지라. 아멘.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당신께 간구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이 정욕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려는 그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에게 속한 우리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one of us가 아니라 one of yours, 당신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 중에 한 명을, 곧 예수님께 속한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 대해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정의를 굳게 믿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을 끝맺고 이 나라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싸움터에서 쓰러진 사람들과 그 미망인과 고아를 살피며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여 두고 계속 분발합시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왜 대통령의 선거에 나갔는가? 노예 제도를 폐지를 마무리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북 전쟁으로 찢어지고 분열되어진 미국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 폐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링컨은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의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는 무슨 의미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가 권력이나 재물의 욕심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아는데,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당신의 오른쪽에 앉아서,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당신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우는 나라에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기도는 이러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한번 진짜 불살라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에 예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에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실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저희들 한글 성경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참 많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또 불이다, 이 단어가 참 부정적인 의미 뉘앙스가 있는데,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the grandess라는 말인데 위대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정상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 왕들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들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 나라 일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많이 일어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코란데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 분야에서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명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기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보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학문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국서를 배웠을 때에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 때마다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통적으로 평화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고 우리는 침략을 받을지언정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맨날 침략이나 하고 저 나쁜 놈들,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 논문에 의하면 이게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국시대 때의 143회, 고려시대 때의 417회, 조선시대 때의 360회, 대략 920번 한국이 침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침략하지 않았다.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왕 중에 한 명은 세종대왕이고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태왕입니다. 광개토 태왕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했던 것 다들 아시잖아요. 만약 조선시대 때에 그토록 많은 정복 전쟁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 왕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능력 있으면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을 얻는 것, 고대 시대 때에는, 오늘날에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시대의 관점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 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힘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7 집사가 재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재정하는 사람들이 세워야죠. CPA를 세워야죠. 근데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다른 10명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합니다. 내가 다른 10명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도케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think, seem, 생각하다 또는 고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 통치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Those who regard as ruler, 그들 스스로 통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통치할 만해,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해 인정하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해도 돼, 이 정도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야고보와 요한은 자타 공인받은, 저 사람들은 능력자야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는 교회의 원리가 41절입니다. 열제자들이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른 열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고 성내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잘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표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살로메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의 아빠가 누구라는 겁니까? 글로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이고, 살로메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 곧 예수님의 이모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이고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사촌형 또는 사촌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다른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섬기며 따랐는데, 그가 수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사촌 동생들이잖아요. 당신들이 세우는 나라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들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친척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서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들도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른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보시면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인척 비리 사건. 딱 하나님 나라의 친인척 비리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열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인척 비리 사건, 여러분 친인척 비리 사건 여러분 열받으시잖아요.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 세우면 여러분 화내시잖아요. 지금 딱 그 사건이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과 살로메에게 화를 내는 것 상식적입니다. 화를 낼 만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성냄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억울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 왜 억울한 게 많냐면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집안이 한 4대 5대 목회자 집안에서 있는 목사님들과 저하고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너무 쉽게 나갑니다. 너무 형통합니다. 쉽게.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서려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금식을 20일, 20일을 해야 이 사람들이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울한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다고 해주시면 당연합니다. 친인척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이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이 책은 꼭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계시죠. 읽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첫 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마다 정의의 데피니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정의, 저스티스라는 개념, 라이처스네스라는 개념이 다른데 사람의 저스티스, 라이처스네스와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라이처스네스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저스티스 개념이 다르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정의, 라이처스네스의 개념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43절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 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우크라는 말입니다. 노우라는 말입니다. 노우라는 말과 더불어서 명령 형태입니다.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야.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그 법칙을 이루면 안 되는 거야.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교회의 구약적 모형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역사적 흐름을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다음에 노아 방주 다음에 모세의 회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천국 또는 교회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는 공통된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 동산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m에 있어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들도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꽃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 여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의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몇 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고 창문은 여기에만 내야 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모세의 회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회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 설계도를 모세는 누구에게 주냐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설계도가 이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시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맞네 라고 떠올렸던 게 있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향하여, 여러분 성경의 평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혜를 충만하게 할 거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회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지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점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더라. 여기 그 마친 것을 보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spect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 말이 맞습니다. 라라는 말인데 때로는 보다라는 말인 동시에 때로는 이것이 점검하다, 자세하게 살펴보다,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었는데 모세가 또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나?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들어갔나?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내게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이후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돼, 너희 아들이 이렇게 지을 거야, 다윗에게 알려주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보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웠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솔로몬요. 왕으로서의 능력은 아마 다윗이 더 강했을 겁니다. 군사적인 능력은.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든지 성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지음에 있어서는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었고, 그때에 쉐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모세의 회막,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교회가 붙들고 타협할 수 없는 정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38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Can you drink the cup that I drink? 내가 마셨던 바로 그 컵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교회의 정의, 교회의 righteousness는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를 내가 받는 겁니다. Can you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that I baptized with? 예수님이 받았던 바로 그 베프티즘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이 마신 잔을 내가 마시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45절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물을 마시는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이걸 가져오면 저는 도둑놈이 됩니다.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1불 내지 2불을 지불해야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속물은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1불 내지 2불을 대속물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선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죄의 노예였느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는다. 예수님 나라의 공의, 예수님 나라의 저스티스, 예수님 나라의 라이처스네스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것은 불의입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법학자들이 그것을 살펴보는데, 물론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체포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의 귀를 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불법으로 붙잡혀가는데 칼을 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고 그 앞에 나서서 힘을 다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아니 목숨 걸고 미얀마에서 목숨 걸고 군부와 싸우고 있는데 나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는 우리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에 내주온 것 스스로 인정하듯이 불법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타협한 겁니다.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불의를 당하고 불법을 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움입니다. 교회에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신다면 바울의 고백대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불법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직전에 이찬수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고 분당의 교회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상가 건물을 보고 옹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개척에 필요한 자금들을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계약금으로 1,300만 원, 그러니까 뭐 미국 돈으로 10,000불 정도를 계약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근에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말씀이 이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 상가에서 개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당신이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다 쫄딱 망합니다. 계약금까지 걸었던 상황에서 반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도 빌고 저렇게도 빌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 안 받겠습니다. 내가 각서까지 쓰겠습니다. 겨우 그렇게 해서 반대가 좀 누그러졌고 일단은 헤어지고 기도 한번 해보지요라고 하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때 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웃교회 목사님과 싸우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내린 결론이 간단합니다. 계약금으로 걸었던 1,300만 원 10,000불 포기하고 그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합동 측 목사님인데 제 기억에는 합동 측의 교회 교단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교회가 KAPC인데 합동 측 교회라면 100m 안에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같은 교단의 교회가 바로 여기 앞에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100m를 넘어서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측 합동 측 교단의 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단이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옆에 세워도 1층, 여러분 진짜 한국에 가면 상가 같은 데 보십시오. 2층 교회, 3층 교회, 4층 교회입니다. 다 다른 교단들의 교회. 이미 1,300만 원 주었습니다. 교회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공의가 맞지요. 정의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늘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법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 받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당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제가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니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만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네,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일하시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아멘,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럴 때에 영광, 내 삶의 영광,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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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법칙,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불의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불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울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으로 단을 못 거두면 천국 가서라도 받으십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불법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나오고 지난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울며 씨를 뿌리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미소 짓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나 역시도 십자가의 자리에 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내내 서는 것이 낫다갈진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바뀌었는지, 예수님은 불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부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불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내가 부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억울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이 마셨던 잔, 주님이 받으신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불법을 당하고 예수님이 부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날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무엇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벽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벽에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기를 원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